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여러분 참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오고 하는 이런 시간을 그 양쪽을 다 걸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구원을 이루어 주신 다음에 그 주신 모든 말씀들을 다시 요약해서 새로운 명령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교독한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계명의 말씀을 주신다. 그 내용 중에서도 이제 신명기를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 번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에 속합니다. 그 내용 중에 첫 시작은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생각을 해보냐 하면은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신명기를 기록한 때까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오늘 이때까지 있는 이 시간까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인고 하니 한번 더 생각해 봐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무슨 일인고 하니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선 그 범위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에다가 그 범위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이, 그러니까 우주 공간 전체의 모든 내용, 그 공간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전체 전 영역에 속하여서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오늘 33절에 보니까 어떤 국민이, 그러니까 어떤 백성이, 어떤 나라가 같은 말씀이겠습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벌써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살았지 않냐? 이 엄청난 이런 생존한 일들을 어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 다른 국민들이 있는가 한번 그런 국민들이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느냐?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뿐 아니라 어떤 신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 인도하여 내니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너희 눈앞에서 행한 일이라니. 너희 눈앞에서 행한 일. 오늘 언제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또 그 하나님을 믿어서 가장 중요한 때든지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겠다는 성도 여러분, 늦은 시간이지만 또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중요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해를 보내겠다 작심을 하시고
오늘 보니까 자녀들까지 다 동참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 오신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여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목전, 즉 눈앞에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그러한 은혜를 전파하는 온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이적을 행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 일을 행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는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너로 듣게 하셨어요.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느 국민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자가 있겠느냐, 생존한 자가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 있겠죠. 부르면 내가 그냥 부르겠다. 죽어요. 이 말씀의 상황으로 보면 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 없이, 하나님이 합당한 제사의 순서 없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을 화답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사람은 짝대기와 같은 사람이고 막대기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두는 종에 불과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그럼 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하게 그 일들을 행하셨을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왜 행하셨을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게 왜 하셨을까? 참 놀라운 말씀은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37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성도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강력하고 어느 정도 귀하고 어느 정도 우리에게 힘이 되냐면 이 사랑은요, 천국에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귀하지만 사랑도 귀한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해가 바뀌고 또 이러한 귀중한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 해가 그 해고 그렇지 이렇게 마구 보내지 아니하고 그래도 적어도 정리하여 살고 그리고 그 날들의 변화 속에 자신을 살피고 살고
그리고 적어도 미래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아쉬움이 있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목전에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고 또 결단하고 또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수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다 이루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떨 땐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AI니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그 AI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공연히 그 강가에 가서 철새떼한테 먹이 준 것 같아요. 그놈들 먹이 주는 거 좀 받아먹고 기분이 좋아서 자꾸 친구 다 불러온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그놈들이 그냥 뭐 자기만 온 게 아니라 또 병균까지 가져온 거 아닌가. 요때만 되면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 아무리 철저하게 하려고 애를 써도 참 농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식같이 키웠을 텐데. 그럼 메모를 할 때 보니까 뭐 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만 뉴스를 보니까 살아있는 놈을 그냥 갖다 마구 메모를 하는데 이게 뭐 2천만 마리가 넘었다고. 2천 마리만 돼도 대단할 텐데 2천만이 거기 많이 붙었으니까 공이 4개가 더 붙는 거예요. 그 뭐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 잘 살아보고 좀 바로 살아보고 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우리와 상관이 없는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러워요. 저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을 봅니다. 또 이쪽 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그 초장사 장사 이번에 오직이 잘 되겠다. 몇 년치 팔 초를 한꺼번에 다 팔겠구나. 또 이렇게 우스운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전부 다 안타까웠어. 물론 그 부수적인 낙수와 같은 일들을 보면 그 평화적인 시위가 매주 지나가면서도 한번 불상사도 없이 지나가는 건 참 자랑스럽기도 해요. 그건 또 주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부수적인 우리의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안타까운 일들.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그 사랑한 증거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 작업은, 이 일은 하나님으로밖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발견해서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수적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이 오늘 놀라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도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좀 느끼고 난 다음에 믿었으면 더 좋겠다. 그 뭐 예를 들면 아주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죠. 물론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 뭐 놀라운 기적은 세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의술로도 다 살리는 건 아니지만 의술로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이 사탄의 역사로, 그 사탄의 시작으로 사탄으로 끝나는 그러한 일들도 회개망측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들은 죽이는 일들도 하지요. 죽이는 일도 하죠. 우리가 모든 일들 나타나는 결과를 볼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언제나 확인해야 돼요. 이상한 일만 행해지면 그냥 거기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요. 많은 이단들이 또 그런 것들을 미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그런 체험을 한번 확실하게 하고 나면 내 신앙이 더 확실해지겠다. 내가 직접 체험했으면 더 그렇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또 그걸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일 경우 말입니다. 그렇게 경험을 시켜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고 하니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내용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다 인도해내서 구원시켜준 백성들이 이미 그런 경험을 다 한 자들이 그리고 그 일을 어디서 했냐면 너희 목전에서 너희 눈앞에서 행한 자들이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경험을 했냐면 도대체 너희들과 같이 그런 경험을 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국가가 어디 있느냐, 국민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대묻고 있습니다.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신 이는 누군가 아니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이시래. 이걸 어디서 행했냐면 너희 눈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행했던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또 자세하게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마치고 약속 있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274페이지, 275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홍해를 건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만나와 반석에서의 샘물들을 마셨다는 거지.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but 그러나 참 전환점이 있는 단어예요.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눈앞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뭔가 하니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분명히 고백하고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그 경험을 다 했던 그 경험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자가 조금만 지나면 불평불만을 해요. 불평불만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냐면 3일 길을 열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가다가 무럽다고 불평불만을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우리는 안 그렇죠? 대답을 못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하시는 겁니까? 물을 걸 물어야지. 우린 적어도 4일은 지나야지. 우린 3일에는 불평 안 해. 4일은 지나야 불평해.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되 10번도 더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10번 딱 한 게 아니고 더 10번보다 더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전에 보여주신 그 의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 교훈을 놓쳐버리면 교만해져서 그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시.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 성도 모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어느 인간도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불평불만합니다.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했던 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전혀 경험 안 한 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그 모든 경험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분명하게 여기서 결단하시고 바라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결단하여야 합니다. 왜요? 이런 일들을 다 했던 자들이 거울이 된다고 했어요. 거울이라는 건 뭐냐면 거울은 여러분 다 거울이 있으시죠? 거울은 우리의 실체를 비추어서 나의 실체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보면 누구가 보이는 거 아니? 내가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거 아니? 김집사, 박집사가 보이는 게 아니,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과 나의 죄악이 발견되는 자는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남이 보이고 누가 그렇고 이렇게 되면 그건 아직까지 거울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불평, 불만했던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도 넘어진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들이 다 멸망받은 자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제가 10장 6절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떠니 이와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도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쭉 간음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이 다 나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9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씀하세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해야 할 게 뭘까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뭘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작. 저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님 모두는 주님 앞에서 신앙으로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조심할 게 있는데 넘어질까 조심. 그래서 우리 신앙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가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지나간 2016년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2017년이 시간적으로는 다가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찾고자 하다 해도 찾아지는 것도 아니.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겪었던 기적, 내가 겪었던 체험, 내가 겪었던 은혜 이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건 특별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이 나의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하는 작업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되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2016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016년도에 아쉬운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일이 있다면 결단하시기 바라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321페이지입니다. 3장 12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은 어떤 일인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뒤의 것은 이미 2016년도에 있었던 일,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출생케 하시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돌이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이미 흔적들, 시간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지난 시간 속에 홍해를 건너는,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목전에서, 눈앞에서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뒤에 감사한 일, 뒤에 있었던 능력, 경험한 일, 체험들, 신앙의 역사들,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전진하는 상황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상황은 종말이,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종말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할례당이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냐면 개들이 있어요. 개들이 있어요. 개라고 지칭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배만을 위하는 자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 배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물고 뜯어요. 물고 뜯어요. 개들이. 행악하는 자들이 있어요. 손할례당이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행하여야 되는데 자기 몸의 할례를,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즉 외적인 표현을, 자기 과시형의 사람들이, 이 할례당들, 이들이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피를 희석시키고 오염시키고 망가뜨리는 자들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한 것 가지고 아니고 그 마치 다른 엉뚱한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신앙생활에 아주 비빔밥을 만들어서 엉뚱한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괴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표대를 향해 가는데 돌이켜보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 부끄럽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좋으시는 분들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16절 시작. 아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이른 현장에서 보니까 아쉬워. 지금 오늘 이 2016년도라는 해가 가는 이 시간에 보니까 안타까워, 후회스러워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판단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이 시간 지금입니다.
새해가 오면 난 달리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이. 새해가 와도 그 새해의 그 지금 그 시간이, 그 시간에 결단하시고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하시고 내가 경험했던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홍해를 건너는 일들, 기사 이적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가야 할 일들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방해를 받습니다. 방해 중에 제일 심각한 방해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성도 여러분,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경험들도 그들이 넘어져서 그 다수 중에 그 경험했던 다수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사랑하신 그 목적은 이 온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고백케 하셔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일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진하도록 하신 그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과 평가를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어요. 이 심판하는 것 말입니다. 잘못되었고 이건 죄악이다, 이건 잘못되었다는 분별력은 가져야 되지만 그러기 때문에 넌 지옥 가.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떠들면 중고등부 애들이 그러는데 지옥 간다고 해요. 그래도 그 연극의 결론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예배 시간이 조용하고 정말 잘 들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어떤 아쉬움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후회스러운 일이 있든지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